성령이 임하실 때 무슨 일을 하시나요? 하나님의 큰 일을 듣게 하십니다. 누구의 말로요? 그들의 말로 듣게 하십니다. 다른 사람이 듣는 것을 소통이라고 부릅니다. 내 말을 고집하는 게 아니라 나에게 익숙하지 않은 다른 언어들로 말하는 데서 시작됩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성령을 기다리라고 하셨죠. 하나님 나라 증인이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성령이 오셔야 한다고 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함께 모여서 기도하던 120여 명의 신실한 성도들에게 성령이 오셨습니다. 그때 성령은 그들에게 무엇을 줍니까? 다른 언어들을 줍니다. 다른 언어들, 곧 외국어입니다. 제자들에게 임하신 성령은 제자들이 원하는 것이 아닌 다른 언어들을 주셨습니다. 다른 언어들로 말하게 하셨습니다.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이 소리가 남에 큰 무리가 모여 각각 자기의 방언으로 제자들이 말하는 것을 듣고 소동하여 우리가 우리 각 사람이 난 곳 방언으로 듣게 되는 것이 어찌 됨이냐. 11절 그레데인과 아라비아인들이라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같은 단어가 반복되는 것을 확인합니다. 듣는 거죠. 왜 성령은 다른 언어들을 주셨습니까? 사람들이 제자들의 말을 듣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나라를 말할 때, 여러분이 복음을 전할 때 무엇이 가장 큰 장애물이던가요? 그들이 도무지 듣지 않아요. 아들이, 딸이, 아내나 남편이, 부모님이, 친구들이, 이웃이, 그리고 지나가는 아저씨, 아줌마들이 도무지 듣지 않습니다. 아무리 좋은 말로 타이르고 얼러보고 심지어 건빵을 주고 물티슈까지 주는데도 듣지 않아요. 그런데 여기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그들이 듣습니다. 그들이 반응합니다. 그들이 이해합니다. 어떻게 해요? 다른 언어들, 곧 그들의 말로 말했기 때문에. 제자들에게 익숙했던 그 말로 했더라면 듣지 않았을 텐데 그들의 언어로 말하니 들은 것이죠. 오늘 말씀은 성령이 우리들에게 오셨을 때 하시는 일을 규범적으로 보여줍니다. 성령이 임하실 때 무슨 일을 하시나요? 하나님의 큰 일을 듣게 하십니다. 누구의 말로요? 그들의 말로 듣게 하십니다. 내 말이 아니라 그들의 말로 듣게 하신다. 내가 하는 말을 다른 사람이 듣는 것을 우리가 소통이라고 부릅니다. 소통을 잘하기 위해서는 서로가 대화를 많이 해야 한다고 하죠. 하지만 대화만 많다고 해서 소통이 원활해지지는 않습니다. 각자 모여서 자기 이야기만 늘어놓는다면 그냥 시끄럽고 피곤할 뿐입니다. 소통 전문가들의 견해를 들어보면 소통의 기본은 상대방이 나와 다른 존재라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에서 출발한다고 합니다. 회사에서 팀장이 팀원들과 소통을 하려고 애쓰는데 그중에 바람직하지 않는 경우가 이렇다고 합니다. 팀장이 회의를 하면서 분위기가 답답해지면 이런 태도를 보인다고 해요. 왜들 말이 없나? 보아하니 회식 한번 할 때가 되었구만. 이런 거를 불통이라고 합니다. 소통이라는 것은 대화만 한다고 해서 혹은 같은 자리에 모인다고 해서 되는 것은 아닙니다. 성령이 제자들에게 임하셔서 하신 일이 다른 언어들을 말하게 하신 것이라고 했습니다. 내 말이 아니라 그들의 말로 듣게 하신 것입니다. 내 말을 강조하는 것은 잔소리와 고집이 됩니다. 그러나 그들의 말로 하는 것은 이해와 소통이 됩니다. 성령이 보여주신 하나님 나라 증인의 길을 이날 이후에 가장 잘 실천한 사람이 있습니다. 바울이죠. 바울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큰 일을 듣게 했습니다. 그는 자기의 언어를 포기한 것입니다. 그는 복음을 전하면서 유대교의 율법, 할례, 정결례, 안식일, 음식법, 절기들을 모두 다 포기해버렸습니다. 바울이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면서 눈에 띄는 활약을 펼쳤을 때 예루살렘에서 예수님을 먼저 믿었던 사람들은 크게 반발했습니다. 기존의 전통, 자기들의 방식을 고수하려고 했습니다. 유대인 아닌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반드시 먼저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게 해야 한다고 주장을 했던 거죠. 바울은 이런 사람들과 평생 동안 격렬하게 싸워야 했습니다. 왜냐하면 복음은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려는 것이지 그들을 유대인으로 만들려는 게 아니었기 때문이죠. 일반 로마인들이 믿어야 할 것은 유대인의 관습이 아니라 예수님의 사랑이라고. 이와 같은 사실을 더 큰 관점에서 바라보면 다른 언어로 말하기 시작하신 분이 곧 예수님이세요. 높고 높은 하나님의 입장을 고수하지 않으시고 스스로 낮고 낮은 곳으로 내려오셔서 스스로 사람으로 태어나셔서 사람으로 살아가시다가 사람으로 죽으신 분이 예수님인 것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우리가 이와 같은 예수님 마음 품기를 바랍니다. 내 언어로 내 고집으로 복음을 전한다고 나서지 않는 거예요. 내 언어로 복음을 전하는 사람은 그냥 내 자신감이 충만한 것뿐입니다. 성령의 충만함은
다른 언어들, 그들의 말로 하나님의 일을 말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 그들은 비로소 듣게 되고 거기에서 하나님 나라가 시작되고 우리 안에 진정한 소통이 일어나게 되겠죠. 성령을 구하는 여러분들에게 그들의 언어로 말하게 되는 이런 은혜가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을 때 우리는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익숙한 것과 우리의 고집을 기꺼이 내려놓고 그들의 입장을 이해하고 그들의 말을 들어주며 그들에게 나아가서 정말로 손을 따뜻하게 잡을 수 있는 그런 복음의 사람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시간 이 말씀을 내 마음에 품고 성령님과 함께 거두는 기도를 드립니다.